오늘 본문에 의지하여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의 차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나눈다면 네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주의자들이라고 해서 영어로 하면 내추럴리스트 그렇게 말합니다. 영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이 자연이 중요한 거다. 있는 피조물의 세계 그거로 만족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존 낙이라는 사람은 back to the nature,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사람이 순수해지고 그리고 자연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면서 자연에게 감사하자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인 세계가 우리를 창조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예배의 대상은 아니죠. 물론 어떤 나라는 해를 숭배하고 하는 태양 숭배자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에도. 일본은 지금 국기에 태양 하나 그려놓고 숭배를 하고 있죠. 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가면 뱀을 신이다 그래가지고 뱀 숭배하는 그런 나라도 많습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나라는 소가 하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소를 숭배하는 데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별 숭배하는 사람들, 또 사람을 신이라고 해서 숭배하는 일본의 천황이라든지 북한의 김일성이라든지 성경에도 아수에로 왕이라든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벳살살 왕, 다리오 왕, 전부 애굽에 있는 바로 왕, 왕들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했지만은 숭상했으나 그건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예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여름에도 텔레비 거기 보게 되면 자연인,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간다 해가지고 몸이 아프든지 어려움 당하면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부모도 버려버리고 아내하고도 버리고 심지어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서 치유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에게 감사한다고 높은 산, 맑은 공기, 강물, 그리고 그게 나는 더덕, 심지어는 칡 같은 거, 그리고 그런 약초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데? 낮은 차원의 그런 신앙생활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피조물은 경배받는 것도 아니고 자연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준 거지, 그거는 우리가 믿을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자연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도 하나님 이렇게 좋은 공기를 주심을 감사하며 맑은 물을 주심을 감사하며 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한 걸 감사하며 열매를 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렇게 자연주의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신본주의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현실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인간이 살다가 here and now, 지금 여기가 중요하지 미래가 있고 천국이 있고 내세가 있고 영생이 있냐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만물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였고 너희에게 영생이 있고 반드시 사후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내일이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루살이와 똑같아서 지금 여기만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리얼리스트들, 현실주의자들이 된다고 한다면요 내일이 왜 있겠어요? 오늘 먹고 마시고 죽자 그러지. 그래서 케세라세레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먹고 마시고 죽자 그러죠. 그래서 저희 나라도 한때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그런데 그 노래가 들어가 버리게 돼서 저는 좀 감사드려요.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늙은 사람들 얼마나 잘 노는데요 요즘에.
늙어서 못 논다?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참 조금 교육에 바로 된 지침서는 아니라고 봐져요. 아마 이제 나이 좀 분들은 국민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국민학교 1학년 책에 뭐라고 돼 있으면 딱 들어가자마자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바둑아 놀자, 다 놀자판이요. 그러니 놀고 먹는 거죠. 뭐. 간 빼는 거야. 그런 거는 다 여기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그렇게 말했대요. 하루살이한테 가가지고 야, 너 오늘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우리가 내일을 더 좋은 날이 올 거다.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하루만 살다 죽으니까. 그거는 바른 인생관이나 미래관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오늘이 있으면 더 좋은 내일이 올 걸로 저희는 믿고 반드시 영생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미래가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현실주의자들은 뭐 성경에서도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3장 23절에 보면 그들은 자연주의자이면서 또한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예,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인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휴메니스트라고 해가지고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은 만물의 영장,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가지고 인간이 바로 신격화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죽어가는 가족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지구도 돌릴 수 없습니다. 태양 에너지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질서와 그리고 봄도 오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다면 뭐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면 코로나 하나 못 물리칩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이번에도 보여주는 거예요. 바이러스 병균 몇 마리만 있어도 죽이지를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재앙이 왔다 그러고 조그만 변경만 시켜도 변이 바이러스가 왔다 그러고 온 나라 온 세계가 바이러스 앞에 무릎을 꿇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이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 돼요? 하나님만이 오직 예배받을 뿐이요 그분만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인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그런 자연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현실주의자들이 이런저런 인생관을 말하고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소리에 우리는 교육을 받고 배우기는 해도 근본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신본주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God is creator. 그분만이 모든 만물의 질서와 섭리와 경륜에 따라 만물이 다 움직여지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봐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걸음이 걷는 이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도하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많은 설교를 아브라함에게서 들었겠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약속을 받았으나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성하겠다고 하나님이 God promise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25년을 기다려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그렇게 되리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사라의 태에서 입이 죽은 것 같은가 정수가 끊어지고 자기도 나이 늙어 더 단산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라면 이 일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식을 품에 안고 나중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것이 잘 산 인생이다 하고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너희들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 반드시 그것이 현실이 된다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혹시 여러분이 몸이 불편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사업이나 생활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미래와 대한민국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바랄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바라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 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하고자 하여 이민 목회를 할 때 어디를 가서 선교할까 했더니 한국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혹시 미국에 있으면서 그런 육가탄이라는 데를 한번 가서 좀 교육도 하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멕시코에 가면 거기 육가탄이라는 이런 타운이 있어요. 그래서 왜 육가탄으로 가라고 하냐 하니까 고종 황제 때쯤 되었을 때에 우리나라도 세계 좀 뻗어가기 위해서 이민을 좀 보내야겠다. 그리고 해외 나가서 돈도 벌고 또 좀 자녀 교육도 시키고 할 만한 그렇게 갈 사람 했더니 80여 명이 아주 로우 클래스들이 아니라 꽤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양반들 집안도 괜찮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80여 가정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멕시코에서도 유카탄. 지금은 멕시코인들을 뭐 대단하게 우리가 안 보죠. 그러나 그때는 멕시코 올림픽 대회도 하고 저희 나라보다도 문화라든지 이런 세계에서 그런 순위로 따지면 상당히 높은 차원에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유카탄에 도착을 했어. 나라가 원체 약하고 힘이 없다 보니까 이민 가거나 그 나라에 간 사람들을 벌써 이민국이 있다든지 국민관리본부가 있다든지 해서 잘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그냥 가자마자부터 내려서 그런 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그 힘든 밧줄 만드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노동을 시키는데 그냥 채찍을 가지고 노예처럼 짐승처럼 그런 걸 막 때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3명이 도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을 거쳐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황제한테 고종 황제한테 우리가 이민 보내놓고 돌봐주지도 않고 국교도 안 맺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노예같이 종같이 뭐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하려고 하는데 국경에 오다가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종 황제 만나러 왔다니까 고종 황제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미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라가 빼앗겨버렸어. 나라가 없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느냐고. 나라가 없는데. 그런 정도 그 사람이 돌아가가지고 극한 80명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렸다. 나라도 없는 백성이다. 그랬더니 더 멕시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멸시하고 백성 취급도 안 하고 짐승 취급하고 그냥 채찍으로 따르고 그리고 밧줄 만들고 그리고 노동만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갈 때에도 다 대한민국 국기를 가지고 가고 그리고 멕시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 그래서 저희가 선교 가가지고 갔더니 그 선교사가 말하더라고. 저 집이 옛날 4대째 그렇게 멕시코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내려오는 그 집인데 그 아들이 있는데 자기는 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Are you Korean? 한국 사람이냐고 No, we are Mexican. 왜? 옛날에 업신여금을 받고 민족 차별이 되고 했으니까 한국 사람 된 거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아니래 자기는. I'm not Korean. 자기는 멕시칸이래요. 그리고 한국말도 거의 못하고 그냥
그 멕시코 말로만 이야기를 하고 스페니시만 쓰는 거예요. 근데 가서 딱 만났는데 야,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실감이 되더라고. 그 성교 가서 4대째 내려온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 아버지, 그리고 또 내려온 아들인데 딱 만나는데요. 반은 멕시칸인데 반은 한국 사람이야. 보니까 딱 얼굴에 나타나. 물론 엄마가 4대째 엄마가 멕시코하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이제 뭐 혼혈족이죠. 그런데도 탁 벌써 한국 피를 받았기 때문에요. 나타나. 그래서 내가 가서 탁 끌어안으면서 그냥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어유 얘가 한 고등학교쯤 되는데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잘 대접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그에게 선물도 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혹시 한국 사람 아니냐 하니까 얘가 울면서 자기 조상은 한국 사람이다 이러더라고. 그때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 아버지가 죽으면서 내게 물려준 게 있다고 그러면서 그 내놓는데요. 놀랬습니다. 내놓는데 다 희미하게 된 국기와 그리고 성경을 내놓는데 그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보니까 성경이 옛날 성경, 옛날 성경. 근데 그건데 거기에 기록이 있던 거 그거를 유물로 그리고 가수로 가보로 물려받아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써놓은 걸 보니까 우리나라는 반드시 해방되고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자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더라고요. 거기 써놨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유카탄에 가보라고 그러고 그리고 거기를 한번 들려서 선교해달라고 그랬구나. 그리고 거기 보니까 그때에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나라는 빼앗겼고 국민은 일본에 전부 조센징 멸시당하고 참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같이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대한민국은 반드시 회복되고 나라를 도로 찾고 해방되고 그리고 세계민족이 될 것이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라고요.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한 것은 그분이 바로 오늘 로마서 오늘 4장 있는 말씀대로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그가 바랐던 대로 우리나라는 해방됐습니다. 6.25도 치루어서 바랄 수 없는데 북한군도 물리쳤습니다. 바랄 수 없는데 보릿고개도 넘기고 참 오늘날 여러분이 어떤 의미로 보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세계에서 몇 등가는 경제국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의 하원, 상원에 진출한 사람이요. 한국계 사람들이 4명 국회의원 됐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니까 텔레비에 나오기를 하원 의원, 상원 의원, 국회의원 됐다니까 여기 국회의원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적어도 몇만 표 받아야 됩니다. 미국 사람 나오지, 영국 사람 나오지. 누가 찍어주겠냐고요, 한국 사람들. 여기 살으니까 그러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되게 얼마나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이 강한데요. 앵글로 섹션족, 영국에서 온 사람들 지금도 미국 통치하고 있습니다. 다 잡고 있어요. 유대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또 전부 재정적인 이런 거는 다 잡고 축복을 누리고 앉아 있습니다. 네. 독일에서 온 독일계 아메리칸들, 다 잡고 앉았어요. 한국에서 이민 간 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벌써 색깔이 노랗기 때문에요. 노랭이다 취급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가가지고요. 학교에 가서 거의 1등, 2등 하는 학생들은요. 거의 한국 애들이요. 토플 시험, 그 다음에 해서 시험 보면요. 거의 만점 받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 애들이 수두룩 갑니다.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보스턴, 뭐 굉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방 나라 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요셉이 총리 대신 된 것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미국에서 그 의원으로 당선되고, 강모라고 하는 분은 맹인인데도 높은 직위에 있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도요, 섬기던 교회에서도 그 권사 한 분이 아들을 낳았는데 반드시 억울하게 재판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받는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너는 법관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바랄 수 없는데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1등 졸업하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법대 1등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고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지방법원이나 연방정부 판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 많이 도와줬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는 뭐 거기 가가지고 가다가 차 사고 나도요, 거의 한국 사람들이 당합니다. 왜냐면 차 타고 가다가 좌회전 안 할 때 한다든지 다른 놈이 와서 뒤리 받아도요, 미국 사람이 오니까 영어가 서툴다 보니까 콩글리시, 한국식으로 영어를 해가지고 hit the mic, 드듬드듬 하는데 미국 사람은 그냥 총알같이 나가는데 뭐 우리나라도 미국 사람하고 뭐 한국 사람하고 차 부딪혔다 그러면 우리 내 차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저 식이 막 나가면 이겨버리는 거야. 말로. 영어로 다다다다다다 막 나가니까 그냥 한국 사람 억울하게 재판받고 지고, 그러고 나서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권사님은 아들한테 너는 재판관에 대해서 억울한 민족을 살리고 좀 보호해 주기를 바란다고. 그래가지고 바랄 수 없는데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연방주고 판사가 됐다니까. 제가 그걸 볼 때, 자녀에 대해서나 나라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나 앞으로 될 때에도요, 우리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께 귀에 들려드리면 그 다음 책임은 누가 지시느냐? 하나님의 책임을 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모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바울의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스데반의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베드로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인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어제 여러분이 오늘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의 후손도 이와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 역사한다 했으니까 꼭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서 70년 동안 고통을 받고 440년을 애굽에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아마 바벨론은 더 애굽보다도 강한 나라라. 430년은 지나야 해방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른다 그래도 다니엘도 에스겔도 요엘도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나라가 해방될 걸 안 되지만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눈물의 예언자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해방될 것이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는데 고레스 왕 때 와가지고 해방이 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변종 코로나도 오고 나라가 어렵고 회복이 어렵다고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어떤 계기에 우리 대한민국도 복음의 나라, 선교의 나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 얼마 전에 나와서 사죄하고 한국 교회가 이러고 저러고 나와서 발표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분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도와서 회복되고 더 부흥되고 이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의 율례와 계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셨다고 그 입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할 날이 올 줄로 믿어요. 어제 와서 그 말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회복되었고 온 주위 사람들 만백성
우리의 이웃들이 다 우리를 칭송함으로 함께 영광 돌리는 날을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가 바라야 돼요. 저희 교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초대교회 같이 회복되고 새벽에 100명, 성가대가 100명, 중고등부가 300명, 1000명이 모여서 세계 선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문화 선교를 하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저녁 8시에 저희 학교에서 그런 헤븐 브릿지 선교 동아리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브릿지라는 것은 다리란 뜻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그 선교 작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하는 동아리가 있어요.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설교를 통하고 참말로 8시에 밤에 사명감을 불어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분들이 뭐 방문도 하고 앞으로 선교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도 아마 가장 세계에서 모범된 교회가 되고 세계 선교를 하고 다문화 선교를 하고 청소년들과 그리고 모든 들이 부흥되고 질병에 걸린 사람은 치료를 받고 죽게 된 사람은 살려주고 사업에는 복을 받은 자가 나오고 다시 한번 회복을 넘어서서 창대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을 받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다친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약속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자식을 품에 안은 것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